두 번째로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우리 그 선교회의 연합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선교회 그 연합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 종종 이런 장면을 좀 이렇게 목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 뭐 선교회 종종 어떤 새롭게 오시는 분들도 좀 들어 있고 이랬는데, 이렇게 선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의 이렇게 질문에 준비 안 된 대답이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 종종 이렇게 좀 목격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거 좀 한번 좀 정리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새로 만나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그런 질문들을 해요. 이렇게 우리, 김주환 목사님의 교회는 어디 있는가? 김주환 목사님 교회는 어디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의 눈에는 이렇게 건물, 교회, 또 이런 것들이 보이죠. 저번에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도 제가 처음에 이렇게 그 선교회를 한다고 했을 때, 아니, 교회를 개척하지 뭐 이렇게 선교회를 하느냐? 선교회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냐? 뭐 선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밖에 나가 하는 선교반이 이렇게 그런 선교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저 그렇게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우문시 많이 했다. 처음 이렇게 저한테 직접 이야기는 안 했지만 나중에 뒤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시선들이 많았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 선교회의 필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선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누누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존재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 존재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찾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메시아관이 달랐고, 메시아는 와서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거야,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또 메시아가 행할 일들은 예수님이 행하지 않고, 예수님이 메시아관과 예수님이 행한 메시아 일들은 다른 것들이었거든요. 예. 좀 그런데 선교에서 이렇게 선교회 존재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선교회 존재를 찾으려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찾으려고 생각해야 돼요. 함께 동역하는 분들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가? 또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좀 어떤 데는 웃음이 들 때도 있어요. 한참 같이 달려왔다가도 이게 저는 많이 이렇게 같이 좀 동화돼서 저는 같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도 어떤 때는 이게 내가 외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알아 못 듣지 않았는가,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좀 종종 있어요. 예, 그래서 늘 이게 반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더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선교회가 예맘교회 쪽으로 이사 온 지도 이제는 한 만 2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2021년 2월 정도에 이렇게 대림 사무실 정리하고 이쪽에 왔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우리 박근성 목사님도 앉아 계시지만은 솔직히 처음에 저도 한동안 좀 고민이 있었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 같이 연합해서 선교회를 한다는 게 이게 우리 성산교회 안에서 이게 할 때도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성산교회에서 안에서 기도 모임 하니까, 성산교회는 이거는 교회 아닌 기도 모임이다. 우리는 또 이렇게 아니다, 이거는 연합 모임이다. 서로 이런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독립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솔직히 우리 선교회가 예맘교회 가운데 처음에 이렇게 올 때도, 우리가 너무 진짜 신실한 우리 박근성 목사님도 그렇고 너무 신실한 동역자들이지만은, 솔직히 조금 표현하진 않았지만은, 처음에는 조금 미묘한 마찰 같은 것들도 좀 있었어요. 예. 그럴 때면 저도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많이 깊어졌죠. 이게, 우리 예맘교회하고 우리가 어느 때까지 같이 이렇게 함께 갈 수 있을까? 또 그런 생각도 좀 들 때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예, 많이 이해하게 됐고 많이 융화되어 가게 됐고 이제는 정말 함께 끝까지 갈 수 있겠다는 어떤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이제 많이 무르익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는 제가 이렇게 말해도 진짜 앞으로 선교회가 커져도 예맘교회하고 함께 북한까지 가는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 그런 마음을 계속 더 많이 이렇게 무르익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선교회가 예맘교회와 연합교회로 가야 하는가, 연합으로 교회로 가야 하는가 하는 몇 가지 이유를 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마음은 제가 이렇게 그 전략회의 때에 좀 이렇게 선포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차라리 이게 그냥 뭐 우리끼리 몇 명이 아는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게 이 영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서 이렇게 많은 물어보는 분들에게 이런 그 생각들이 공유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좀 나누게 됩니다. 전에도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몇 가지 이유를 좀 이야기 나누게 되면 다시 한번 여기서 좀 강조를 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선교회가 독립교회로 서면 선교회가 독립교회로 서면 전체적인 연합은 어려워요. 예, 전체적인 연합은 어려워요. 우리 선교회가 이렇게 그 목표를 하는 것은 이게 이 땅에 나오는 한국에 나와 있는 35,000명의 탈북민들을 깨워내는 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개교회가 되어버리면 묶여버려요. 아주 입지가 좁아요. 몇 명의 어떤 그런 것들밖에 이게 어떤 영향력을 못 끼치는데, 어쨌든 이게 그 선교회가 독립적으로 나가게 되면 이 연합이 어려워요. 연합.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또 이렇게 가진 것들을 나눠주기가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지금도 우리가 선교회라고 하지만은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 가운데서 이거 솔직히 그 우리 교회, 우리 선교회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하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생각도 나누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탈북민 목회자 연합회에 가서도 이 우리 선교회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이러면 목회자들이 잘 동참을 하려고 안 해요. 왜? 그냥 우리 선교회 하지만 교회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김주한 목사 사역을 도와야 돼? 내 사역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연합체로 가려면 독립교회로 되면 안 돼요. 독립교회로 되면 이 연합을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나눔을 할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그런 면도 있는데, 지난 기간 동안 보면 앞으로 이렇게 우리 통일 캠프라는 게 선교회 앞으로 점점 더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그 영적 싸움이 더 커질 건데, 우리가 내가 이게 이때까지 쭉 사역하면서 그런 이렇게 하나님 주셨던 마음들 그때 계속 나눴었는데, 우리 선교회가 큰 사역들을 진행할 때마다 영적 싸움이 가장 이렇게 많이 몰려올 건데, 그때 제일 처음에 우리 집회를 일으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영적 싸움에서 마음 주셨는가 하면 이 탈북민 목회자들끼리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네, 탈북민 목회자들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집회를 와 이렇게 일고 나면 뭔가 이렇게 좀 잘나 보이거든요. 말씀 좀 은혜 있어 보이고, 그러면 여기를 몰려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통일 캠프를 이렇게 할 때는 탈북민들이 쫙 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김주한 목사 교회가 어딘데, 이런. 그 교회에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 이게 다른 교회 성도들을 뺏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네,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연간 제가, 그런 목적을,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교회 성도들을 뺏어오려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말씀 학교까지만이다. 지난 우리가 함께 연합했던 어떤 한 팀에서는
그 우리 같이 연합하고 나서 다 자기 교회로 오라고, 다 자기 교회로 오라, 자기 교회로 오라 그래서 상당히 많이 혼란을 줬거든요. 예. 하이성교회가 막 그래가지고 다 여기 우리 그 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교회에서 이게 말씀 학교까지만이다, 회복 학교까지만이다. 예. 그런 원칙을 제가 전에도 이렇게 선포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선교회를 가지고 어떤 이런 사역들을 세우려고 하는가? 단연간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탈북민 목회를 해보면서 또 그리고 탈북민 개척교회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제대로 이게 탈북민 성도들이 이 제대로 신앙의 훈련을 시키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음을 보고 이 부분들을 터치하려고 지금 우리 선교에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거든요. 예. 제가 요즘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좀 요즘에 와서 새롭게 좀 느끼는 마음들인데, 솔직히 탈북민 전도가 어렵다 많이 이러잖아요. 예, 탈북민 전도가 많이 어렵다 이렇게 이러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하지만 이게 실제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헛다리를 짚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헛다리를 짚고 탈북민 전도가 막 어렵다 하는데 왜 어렵냐? 이렇게 잘못된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떤 헛다리를 짚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떤 맥을 짚었다면 제대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생각을 드는가 하면, 실제로 이 탈북민들은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생명줄로 같은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많이 받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그런 은혜들을 누구나 이게 물어보면 다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런 은혜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여기까지 와서 왜 다 무너지고 신앙의 꽃을 제대로 피우지 못하는 것은, 그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 그들이 여기 와서 그 신앙의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은 신앙의 깊은 지도를 받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의 깊은 지도를 받지 못해서. 정말 이 생사의 길에서 뜨거운 체험은 있었지만은 그 체험들의 깊이 있는 말씀과 만남도 없었고, 또 지속적인 신앙 성숙의 교육을 지도하는 어떤 그러한 그룹도 없었고, 또 함께 고난의 상황을 헤쳐갈 마음을 이해하는 동역자들, 그런 그룹들을 만나지 못해서, 그 신앙의 그런 그 뜨거움들을 계속 불길을 지피지 못하고 그냥 사그라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이런 옛날에 정말 주님 앞에 뜨겁게 만났던 그런 신앙의 불씨들을 찾아서 모아서 교육하고 훈련해서 제자리로 또 이렇게 돌려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역들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남의 교회 성도들을 뺏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일선에 있는 탈북민 교회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부족한 것들을 보충하려는 데 있고, 또 신앙인 개인을 세워주려고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우리가 이 선교회가 독립사역으로 나가면 그냥 이게 소수의 어떤 그런 무리들밖에 상대를 못하지만은 연합사역으로 가게 되면 정말 이런 훈련 프로그램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문을 열어놓고 접목해서 교육시켜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 선교회는 독립사역이 아니라 연합사역으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말씀학교, 회복학교까지만이다. 통일캠프, 말씀학교, 회복학교까지만이다. 그리고 이런 학교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교회와 또 이렇게 사명지를 못 찾은 성도들은 또 우리가 또 예맘교회 연합해서 그들을 또 이렇게 신앙생활로 이끌어주고, 예, 그렇게 나가야 된다. 첫 번째 이유, 우리 선교회가 독립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연합사역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 여기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선교회가 지금 예맘교회가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게 하나님 뜻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게 예맘교회 오기 전에 저에게 몇 가지 좀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도 뭐 전에 몇 번 이렇게 나눴는데 좀 이렇게 다시 좀 나누고 싶은데, 첫째는 제가 우리 그때 그 선교회 사무실이 대림에 있을 때 아예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때는 뭐 이렇게 선교회 우리 그 스태프들이 분리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서로 잘 어울리실 때였어요. 네,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할 때 마음 주셨는가 하면 이제 집을 옮기게 될 거다 이런 마음 주셨어요. 그때 아주 분위기 좋았었거든요. 우리 박성 목사님 그때 다 분위기 좋았었어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 건 하나님 이제 집을 옮기게 될 거다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 대림 사무실은 좀 좁았거든요. 예, 좁은데 이제 더 넓은 장소를 주려고 하시는가 보다. 더 넓은 장소를 주려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집을 이제 옮기게 될 거고, 이제 물고기 떼가 우글우글한 어장을 3개 관리하게 될 거다 이렇게 주셨어요. 마음. 네. 3개의 그 물고기 떼가 득실득실한 어장을 관리하게 될 거다 이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실제 보니까 막 선교회가 막 분열이 나고 그런 상황이 펼쳐졌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선교회가 예맘교회를 이렇게 실제로 옮기게 됐어요. 진짜 뭐 우리가 생각했던 새로운 우리 독립된 그런 공간이 어떤 새로운 넓은 장소가 아니라 예맘교회로 옮기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었고, 그리고 예맘교회 쪽에 와서 이 말씀학교하고 지금 회복학교도 지금 거의 완성되고 있는데 회복학교를 완성하게 되는, 이렇게 그러니까 예맘교회로 와가지고 장소를 옮겼잖아요. 그리고 이게 통일 캠프, 말씀학교, 회복학교, 이게 저는 이게 하나의 의장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지금 완성해 가고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때 마음 주셨던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 또 그때 그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마음 주셨던 게 뭔가 하면, 성산교회 사역의 종료와 새로운 젊은 사역자와 연합 요청의 꿈을 꾼 거 있어요. 하나. 저는 이렇게 그 선교회를 했기 때문에 교회는 소속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때까지는 성산교회에 소속을 두고 있었거든요. 성산교회 평신도로 소속을 두고 있었는데, 한번 그때 이렇게 꿈을 꿨는데, 그건 꿈이었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이렇게 제가 그 북한에 있을 때 다니던 그 북한 고등학교, 학교 그 청사 건물에 쫙 있는데, 저기 반들이 쫙 붙어 있는 그런 청사 건물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이렇게 그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반에 가서, 우리 반에서는 지금 제가 그 수업 참가해야 될 그 교실에는 지금 학생들이, 자, 집중하십시오. 예, 학생들이, 지금 수업을 한창 시작하는데, 저는 그 교실에 들어가지 않고, 옆에 교실에 가서, 텅텅 빈 옆에 교실에 가서, 땡땡이를 쳤어요. 예, 수업 들어가지 않고, 옆에 교실에 가서 땡땡이를 치고 있었어요. 그래, 땡땡이로 치고 있다가 한참 땡땡이를 치다가, 저는 수업이 거의 끝날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는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교실에 들어가서 그냥 얼굴에도 비치고, 얼굴 도장이라도 찍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교실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교실이 수업이 끝난 거예요. 근데 그 교실이 수업이 끝났다는 의미가 그냥 느껴지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제는 이 학교 수업이 끝났다. 이제는 네가 이 학교를 다닐 때가 끝났다. 이 마음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수업이 끝났구나. 학교가 끝났구나. 내가 이제 이 학교를 졸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긴 복도로 나오는데, 복도 저 끝에서 이제 그때 성산교회를 다녔었잖아요. 성산교회 그 수석 장로님이
저 멀리 한 10m 앞에서 탁 있으면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성산교회 그 장로님이 부모님들이 다 고향이 북한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예. 북한에 있는 분들인데 그 장로님이 그 북한 선교에서도 어마어마하게 그 열정이 있었어요. 정말 그 자기 삶을 다 그 북한 선교에 쏟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열정들이 있었는데 그 우리 성산교회 안에서 그 북한 선교 부서를 하다가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 통일캠프, 1차 통일캠프를 성산교회가 연합해서 같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분리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성산교회에서 북한 부서까지 다 폐쇄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성산교회에서 북한 부서도 뭐 없는 곳에서 그냥 사역자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로 그렇게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저 한 10m 앞에서 그냥 눈물이 걸썽해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눈물이 걸썽해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도 그 장로님을 바라보는 눈물이 확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이 흘리는 눈물이 어떤 눈물인가 하는 내가 알겠더라고요.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눈물인지. 그 장로님한테는 북한 선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나는 떠나가야 될 시간이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렇게 마음에 그런 원한 소원이 있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고 헤어질 시간이 왔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도 그 장로님이 마음을 이해가 돼가지고 눈물을 막 이렇게 흘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어떤 곳에 머무는 것들은 그냥 우연히 우리 발이 머무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는 어떤 수업하는 학교예요. 우리가 뭐 1학년, 2학년, 뭐 고등학교, 뭐 중학교, 뭐 대학원 이런 학교의 어떤 수준의 단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세계에도 우리가 영적인 수준을 밟는 어떤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런 내가 어떤 뭐 형제 사랑하는 어떤 그런 것이 부족하다 이러면 어떤 곳에 미운 형제를 만나. 여러분 그거는 내가 이 사랑하는 거는 그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그 학교를 졸업하게 한 훈련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꿈에서 내가 그 학교에서 땡땡이를 쳤잖아. 예. 근데 내가 그 훈련에서 어쨌든 성실하게 참가하지 못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산교회에서 내가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그 안에서 이렇게 양육받아야 될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뜻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서 땡땡이 꿈에서 보서 내가 땡땡이를 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땡땡이 치든 어쨌든 그 수업이 끝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그때 그 장로님 막 눈물을 막 이렇게 서로 보라보면서 흘렸어요. 그런데 내가 그 꿈스토리 안에 또 하나의 어떤 이야기 있었는가 하면 학교 우리 반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옆에 방에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땡땡이 쳤잖아요. 그 옆에 방에서 땡땡이 치고 있을 때 어떤 젊은 CCM 찬양 사역자 같은 젊은 분이 저한테 와서 명함을 내리면서 같이 사역을 협력하자는 거예요. 네. 같이 사역을 협력하자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요청을 딱 받고 나중에 딱 보니까 그것이 박근서 목사님이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때 그걸 이게 성산교회 사역의 종료와 새로운 사역의 또 연결. 근데 그때 그 꿈을 받고 그때 이게 그때 그리고 박근서 목사님이 이게 우리 그 예맘교회 쪽으로 우리 성교회가 오면 어떻게 했는가 이런 바를 받았 그랬을 때 그 박근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어떤 그런 것들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그 후에 또 막 이렇게 성교회 분열이 막 일어나고 이랬지만은 그때 그 방향을 그렇게 잡고 이렇게 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이스물메톨 선교회가 이 예맘교회가 이게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저는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데서 떠나라. 이제는 여기서 수업이 끝났다. 어떤 그런 사인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버텨요. 예. 그리고 우리 선교회가 문태일 선교회가 이렇게 예맘교회가 연합하면서 또 하나님이 또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수업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연합을 하면서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 선교회라는 건 저뿐 아니라 이 선교회가 또 예맘교회도 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그 다시문때 선교회가 연합하면서 배우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 선교회가 예맘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받아야 될 영적인 훈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거거든요. 예. 자,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선교회가 염암교회하고 연합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어떤 그런 이 모습이다, 어떤 그런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우리 염암교회하고 또 계속해서 연합을 해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이유는, 세 번째로 탈북민 성도들은 한국교회와 하나가 되는 모습을 세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탈북민 성도들은 한국교회와 하나가 되는 모습을 세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노력은 저희 그 한국 정착 이전부터 있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부터 또 하나님 한국 가게 될 건데 정말 남북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비전들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한국 오기 전부터 그런 비전과 꿈이 있었고, 한국에 온 이후도 정착 이후도 부당한 어떤 그런 시도를 했어요. 저희 어떤 그런 시도는 정말 이 가정에서부터 했고, 또 한국교회, 저도 솔직히 이렇게 단독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한국교회 안에서, 북한 부서 안에서 정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정말 그 남북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어떻게 해서나 이렇게 그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을 쳤거든요. 예. 그리고 남북이 어떤 그런 만남, 교회 안에서도 북한 부서 안에서도 그런 정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열매를 보면 번마다 실패했어요. 번마다. 가정도 많이 아픔을 겪었고, 한국교회 안에서 북한 부서도 힘들었고, 예. 그러면서 이건 진짜 안 되는 건가? 솔직히 가정이 어려워졌을 때는 이거 진짜 안 되는 건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주님이 어떤 그 남북이 하나가 되는 은혜를, 그런 경험을 못하면, 그런 임상스러움의 열매를 못 맺는다면, 저는 솔직히 통일은 포기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은 포기해야 된다고. 예. 여러분, 실패한 것을 어떻게 가서 전해요? 실패한 것을 어떻게 가서 전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조금 희망이 조금 보이기 시작해요. 예. 아직은 뭐 많이 갈 길이 한참 멀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예맘교회에서는 이게 조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예맘교회 안에서는 요즘에 좀 이렇게 하나님의 좀 더 깊은 어떤 그런 은혜들이 부어져야 되겠지만은, 예맘교회들은 또 다시 여기서 한번 좀 더 그 노력을 좀 한번 해볼까 하는 어떤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저도 좀 요즘에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좀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더 깊고 더 확실하게 우리 남북의 성도들이 어울림과 연합이 이 가운데서 모델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기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그 주님이 진정으로 맺어주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봐야 돼요. 그래야 저기 갈 자신이 있어요. 난 솔직히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여기서 그런 어떤 은혜를 못 누리고 저기 가서 뭔가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우리 선교회는 예맘교회와 연합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선교회와 그 북한 땅까지 함께 선교 전략을 세워서 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우리 협력의 입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 뭐 떠듬떠듬 하지 말고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소망하면서 걸어가기는 원하는 어떤 그런 선교의 포지션에 대해서 우리부터 잘 이해하고 또 서로 협력하면서 질문하는 이들에게 분명한 어떤 설명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또 이렇게 바라게 됩니다.